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 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들은 그 대형 교회라고 불리던 곳들이었습니다. 청년들만 1,000명, 2,000명씩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큰 교회 청년 때 그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하던 중에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던 곳 또한 작년만 또 500에서 600명 정도 모이는 또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예식이 다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그 성도들의 그 무리를 보는 것이 그 장관이기도 했어요. 예식이 다 마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배 후에 예배당을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많은 성도들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 특히 제가 청년 때 있던 1,000명, 2,000명씩 모였던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예배 의식이 마친 후, 공동 예배 의식이 마친 후에 소모임으로 참석했던 숫자는 예배에 참석했던 숫자의 5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공동 예배 이후에 공동체 모임으로 청년들을 조금 더 많이 인도해 내올 수 있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구역 모임에 조금이라도 더 참석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도 전체 예배 참석인 교인들 중에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아마도 많은 경우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인 소모임은 예배 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포함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공동체의 모임은 참석해도 그만, 참석하지 않아도 그만이 되는 그 선택의 영역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공동 예배 예식은 뭔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뭔가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그 자책감이 있지만 소모임 빠진다고 그런 자책감 가집니까? 공동체의 소모임은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소모임의 그 참석 여부를 선택하는 것, 그 정말 선택의 문제일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도 레위기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공동체의 소모임 참석할 수도 있고 스케줄이 안 되면 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는 거지. 선택의 영역,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며 그 의미를 알아가다 보니 공동체의 소모임의 그 참석 또한 예배에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식탁의 교제 또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제사의 방식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지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네 가지의 제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소제는 번제가 드려질 때마다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었고요. 번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 모두는 다 죄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 용서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모든 예배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의 개인적인 이와 같은 교제의 자리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공동의 예배, 함께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그 모임까지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목제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이 예배자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든 제물 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 중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일부를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몫으로 제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만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화목제로 드려진 감사 제물이요 바쳐진 그날 다 먹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가 없었어요. 예외 조항은 딱 두 가지였죠. 서약한 것으로 인해 드리는 감사 제물이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제물이 아닌 이상 그 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서약한 것이나 그냥 하나님께 그저 너무 감사해서 드린 이 감사 제물 또한 3일째 되는 날에는 먹을 수 없었어요. 이틀까지 그 기한 안에 다 먹었어야 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 그것을 놔두고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그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이틀 안에는 다 먹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화목제는요 개인만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없어요.
화목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다른 것은 그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과자라고 되는 부분도 소나 양이나 염소에 곁들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주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먹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본인 스스로 본인 혼자 그것을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식가라고 해도 소를 혼자 먹을 수는 없어요. 양을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자는 자신들의 친인척을 부르던지 또는 주변의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이 다음날 오전까지 다 먹지 못하고 남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드린 그 화목제사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물을 다 먹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모여서 예배자의 제물을 함께 먹는 이 잔치자리, 이 식탁의 교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중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으로 보고 계시.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예배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받으셨다고 하는가? 그 제물을 다 먹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건 남기게 되면 하나님 난 그거 불경한 것이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동안에 함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많은 제물을 다 그 한 날 아니면 이틀째까지 다 먹기 위해서는 자신과 친한 몇몇만 부를 수는 없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날 안에 이걸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잔치자리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낯선 사람들도 불러야만 했습니다. 예배자는 그냥 자신의 친한 사람들, 친인척들만 사실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염소라든지 이렇다면 친인척들만 부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를 잡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친인척 가지고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식탁의 교제에는 낯선 사람들도 불러야 했습니다.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불러야 했습니다. 또는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그 이웃들도 불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야 할지도 몰라요. 와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이 잔치자리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함께 이 잔치자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쩌면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를 일부러 만드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규례를 만드신 것일지도 정하신 것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런 잔치자리를 통해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도 불편했던 모든 것을 풀고 화목하여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규례를 정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한 몸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식탁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사를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고도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2022년도는 이 고도화된 개인주의 이것이 더욱더 고도화돼서 나노 사회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해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문화의 트렌드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들어왔죠.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면 정말 썰물이 빠지듯이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부터 그래 왔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예배 드렸냐 하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의 축도까지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모든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축도까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빠뜨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번제와 속죄제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 예배는 성도의 교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또한 예배라고, 내가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안에 있는 그 예배의 정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처럼 성도의 교제를 하려다 보면 나와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들, 어색하고 불편한 성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자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린 그 예배자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열망이, 오직 단 한 가지 그 열망만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힘들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모르시면서 이것까지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어야 마칠 수 있는, 여러분,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다 싶었습니다. 내 나라는 분열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 몸이 되는 나라이다 라고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닐까. 나와 기질도 맞지 않지만, 성향도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의 교제, 한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한 머리 밑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보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곳,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제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제사장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그 모든 모임을 포함한다라고 우리 화목제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워볼 수가 있어요.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제물, 그렇게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모든 행위,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수서 동행교회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았으면 합니다. 예배가 이와 같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축도로 끝난 것이지가 아니라 수서 동행교회의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배가 마쳐지지 않았지라는 그와 같은 인식 속에서 2022년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엮여 나아가는, 한 공동체 세워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예배가 깊어져 가는 2022년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새해를 열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레위기 화목제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의 모든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심을 오늘 화목제사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배의 모든 예식은 축도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모임까지 주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것을 이 화목제사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 드리는 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2022년도 화목제사의 정신을 따라 예배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 한 몸 이루는 공동체의 교제로까지 넓혀가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